자, 우리 모두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더 나은 인생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인정받는 삶을 사거나 혹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나아진 삶을 살기 위해서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나간다고 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공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성취한다는 것도 귀한 일이죠. 우리들도 성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공을 추구하는 삶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밥 버퍼드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저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 전반전에서 어떤 능력과 열심을 발휘하며 살았는가? 후반전의 목표는 무엇인가? 성공인가? 가치인가? 그래서 후반전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전 타임,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 중간에 하프타임을 하면서 쉬기도 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이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후반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평가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초점을 성공이 아니고 의미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에 초점을 두면 성공을 하고 성취했을 때는 흥분되고 좋을 수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성공만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나님이신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살아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도 잘하고 부자이고 관원이면서 젊은이였던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초점은 성공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의미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고 그동안 달려왔는지에 대해서 물음 없이 이 사람은 성공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러움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죠. 돈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거기다 직업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흠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성공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바로 성공 중독에서 해결되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는 몰라도 삶의 의미는 묻지 않은 채 이 사람은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공에 초점을 두지 말고 삶의 의미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바른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아는 유다 왕국에 16살 때에 왕위에 등극을 해가지고 무려 52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우시아는 초기에는 선정을 베푼 왕이었는데 후기에는 범죄하고
징벌을 당하는 바람에 비참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아주 인정받고 성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는데 잘 살다가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에요. 시작보다 저는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내 인생이 전반전을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후반전을 못 살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맞춰지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삶의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더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우시야 왕의 기사를 보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나은 삶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이 우시야가 52년 동안 오랫동안 통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많은 업적을 남기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후반기에는 그렇지 못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우시야가 전반전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던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요. 역대하 2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전반기에 이 사람의 삶이 형통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 열왕들이 등장하잖아요. 평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업적을 남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왕들은 착한하고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부강하게 만드시고 형통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국가를 의지했던 왕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경험하면서 마지막을 좋지 못하게 끝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도 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이 오를 때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던 왕이었어요. 6절부터 보면 우시야는 많은 그런 성읍들을 건설을 합니다. 정복 사업도 활발하게 하면서 국력을 신장시켜요. 블레셋하고 싸우고 또 블레셋 그 지역 안에 성읍을 건축합니다.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드는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력이 신장되어지는 데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서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도 보니까 북방에서 아주 그 강호죠.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가 아람이라는 나라인데요. 아수르 때문에 아람의 세력이 약화됐어요, 이때는요.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국내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외부로 관심을 돌릴 틈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우리나라 강개토 대왕처럼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왕인데 이 왕이 죽는 가운데 북이스라엘도 내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약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는 주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세 개의 대륙이 있어가지고 역사 속에서 보면 얼마나 그 강대국들의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잠잠하게 하시니까 국력이 그만큼 번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의 업적을 보면 농업 분야도 활성화시키고 군대도 양성하고 그리고 병기 제작도 하면서 다방면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시아의 통치의 전반전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결과는 형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언제 동안?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그럼 어떻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찾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목자이자 스승인 스가랴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 공동번역에서는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주는 그런 스가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시아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교훈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영적인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스가랴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쳐주는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특별히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묵시에 대해서 밝게 알고 있다. 얼마나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이 위대한 스승을 옆에 두고 있다 보니까 우시아도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동안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젊은 나이에 죽지만 그 세상을 정복하잖아요. 그런데 13살 때부터 3년 동안 그리스도의 대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친아버지만큼 그렇게 존경했다고 그러는데요. 원정길에서도 항상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고 민심이 신의 뜻이라는 남들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전쟁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나폴레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왜 알렉산더를 존경하게 되었는가? 가장 감탄하는 것은 작전 능력이 아니라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는 어리지만 백성들을 대하는 감각이 다르고 사람들로부터 애정을 얻어내는 기술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감탄을 받아가지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의 비범함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자신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갖춰진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목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주잖아요. 원래 이 디모데는 여러분 혼혈 계통의 사람이잖아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소심하고 몸도 자주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영적인 스승 때문에 그는 탁월한 어떤 목회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가 되기까지 지금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좋은 영적인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시아도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가 무엇을 항상 강조했겠어요? 우시아 왕이 잘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면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주변에 얼마나 간신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보면은 주변에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분별하고 신앙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옆에서 지도해주는 이 스가랴의 역할이 너무나 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냥 나만 혼자 잘나가지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변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좋은 가르침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이단 만나보세요. 그러면 인생 자체를 완전히 허비하고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시아의 할아버지였던 요아스라는 인물은요, 여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숨겨져서 키워져 가지고 7살의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한 왕으로서 7살 어린 나이에 올랐지만 역할을 하다가 언제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여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변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충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이 스승이 죽고 나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역대하 24장 17절에 있는 말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대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방백들 잘못된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진노가 어디에 임해요? 예루살렘의 유다에 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동안은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인생을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는데요, 장래가 아주 촉망받는 선수였는데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그냥 이 경추 목뼈가 부러지면서 전신마비 중증 장애인이 된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고 눈물조차도 닦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절망의 날들을 보낸 것이죠. 그러다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화가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입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거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 방송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간증을 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요, 책도 한 40권 정도를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편한 장애인이 전 세계 다니면서 신앙을 간증하고 강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체적인 부적합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인생은 실패가 있어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형통하게 됐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훌륭해서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사. 그래서 여러분, 참된 형통의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노력을 한다고 해서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을 짓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새 여러분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계획해놓으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사람도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사람은 없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마 계획대로 됐으면 다 재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힘들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하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생존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요,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시아의 후반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반기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다가 자기 힘이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강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우시아가 포악하고 끈질긴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암몬과 아람도 이겨내고요, 광야에 탑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요새화합니다. 저수지를 파고 농업, 군대, 기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점차 여러분, 세력이 커지면서 인기가 많아지고 이름이 퍼지게 된 거죠. 문제는 자기가 커지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여러분, 내가 작아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데 내가 조금 크고 나니까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고 필요 없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은 내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쩌면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인간이 그래요. 내가 조금 크잖아요. 내가 뭐 좀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교만해져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이 도사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느덧 마음의 교만에 싹이 트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도요,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마샤를 죽이고 그의 아들 우시아를 16살 때 왕에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시아도 처음에는 야, 나도 이제 아버지만큼은 답습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스가랴의 지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명성이 많아지고 그리고 강성해지니까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경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자, 역대하 26장 16절이에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지금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이 제사는 누구만이 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해지면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버림받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를 지렸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지금 7일을 기다려서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지금 적군은 침범을 하려고 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사를 부득이하게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7일 동안을 기다리고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시아는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아주 기다릴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전에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제사장들의 말을 기울였던 그가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강성해짐에. 여러분, 강해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가장 우리에게 파괴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죄예요. C.S. 루이스는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부정, 탐욕, 술 취함, 그리고 그 모든 악은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천사가 사탄이 된 것은 교만을
통해서이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교만이에요. 범죄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교만하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분명히 율법에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했고, 왕도 이 사실을 알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교만하니까 자기 방식으로 행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시야도 더 이상 머물러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역대하 26장 18절 읽어봅니다.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지금 월권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것이 아니고 알고도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만류했어요.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결국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며 인정받던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다고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교만은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찰스 스탠리가 교만에 빠진 증거들을 소개를 하는데, 자기 자랑,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 태도, 이기적인 태도, 남의 조언을 듣지 않는 태도,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태도, 반항심, 허풍, 하나님과 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칭찬이나 선물을 받지 않으려는 태도, 이런 것들도 교만의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만이 가장 파괴적이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호세아 7장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교만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저 자신의 욕망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교만을 버리라고 말씀해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을 교만의 늪으로 우리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시야는 여러분,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그 자리에서 임해서 나병 환자가 되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혼자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열조의 묘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인정받고 누렸던 영화와 부귀와 권세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형통한 삶을 살았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강성해지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 조심해야 될까요? 내가 강할 때, 내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외부적인 박해가 없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해졌어요.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여러분, 미지근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강하게 찾다가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부자라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힘들 때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런데 조금 뭔가 되면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아요.
야고보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은혜도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지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만해져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미 우리의 삶이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이렇게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다 후반전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전반전이 여기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어요. 그런데 언제 후반전이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막 100살 넘게까지 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언제 마감이 될지 모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지는데, 여러분, 이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전반전을 훌륭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후반전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평가되어지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만이 더 나은 삶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비참하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설교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의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의 전반기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허물과 죄와.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도 내가 지금 마음속에 결단했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겨진 나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더 겸비하게 주님 의지하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